주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주일마다 강의하고 있죠. 자, 3장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늘 염두에 둬야 모든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의 기록 목적은 뭐죠?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부도덕한 향락주의를 부추기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다 보니 자연히 주님의 재림, 심판 이런 것을 부인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을 미혹시켰고 함께 부도덕한 향락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하면서 이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성도들을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키려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고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단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칭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는가 하면 재림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단은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재림을 조롱하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동요시켰습니다. 자, 본문 잠깐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보면 그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선생들이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말이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놓치면 우리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오늘 주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주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진실한 성도들은 주의 재림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는 뭘까? 첫째 편지는 베드로전서, 둘째 편지는 베드로후서. 둘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는 목적은 진실되고 순수한 믿음의 성도들을 거짓 선생들의 미혹된 거짓 가르침에 대해 분명한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가르치는 건 잘못됐네.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보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분별합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베드로후서를 지금 베드로가 썼다, 기록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게 뭐요? 신약 성경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 성경. 베드로 당시의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진실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실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계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재림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재림신앙 무너지면 성도의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인 신구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생각할 것은 거짓된 이단들은 주의 재림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주의 재림의 말씀. 거짓 선생들은 주님의 재림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림에 대해 조롱합니다. 자, 성경 봐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그들이 조롱합니까 안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자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텐데,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말세는 세상 마지막 그 한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말세는 그게 아니고,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초림, 2000여 년 전에 오셨죠?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금 2000여 년이, 이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는 시작됐다. 예수님께서 오신 20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본문을 잘 봐요. 왜 재림을 조롱하는 줄 알아요? 그것은 그들이 정욕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음란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 재림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재림의 교리가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죄를 심판한다. 예수 믿지 않는 자 심판한다. 그런데 음란과 쾌락을 저지르는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주님 재림을 인정할 리가 없지. 그럼 정욕을 중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 심판의 말씀을 받기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과 심판은 없어. 오늘 부어라 마셔라 즐겨, 무슨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어 하면서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로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정욕에 끌리는 자들은 재림과 심판 등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 이 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말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4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내용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부인하고 비웃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재림을 부인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얘기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재림 없어. 근거를 얘기해 줄까? 하면서 4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봐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죠. 성경에 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 말이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
구세주를 기다렸잖아. 근데 그들이 죽었잖아. 주님 재림 안 했잖아. 주님이 무슨 재림을 해? 메시아를 기다리던 조상들이 다 죽고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 재림한다는 약속의 말씀 안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잖아. 아니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세상이 심판이 있어? 오늘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지면 또 우리는 잠자면 내일 해가 뜨고 봐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변동 없이 그대로 있잖아.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심판함으로 이 세상이 심판받고 변동될 것이라는 징조가 전혀 없잖아. 재림 없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이렇게 주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도 똑같이 있는데 말세는 무슨 말세야? 심판은 어디 있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어? 없어? 마지막은 없어?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이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밥 먹고 놀고 똑같으네. 오늘날도 주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나 심판, 천국과 지옥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줘 봤나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지 주니까요. 어떤 노인이 성질을 벌컥 내더라고. 야 그러더라고. 너 임마 네가 천국 가봤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 앞에서 전도지를 쫙쫙 찢는데 참 황당하더만요. 아니 안 믿으면 그냥 버리는 것까진 괜찮은데 내 앞에서 욕지거리를 하면서 찢는 거야. 자,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출현은 이런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공공연히 부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비극을 넘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보다 더 속임과 착각으로 인도한 교리는 없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가 여러분 속임수라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공공연히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개신교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단이 많아요. 내가 다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교회 중에도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죠, 기장. 기독교 장로회는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문익환 목사, 문동환 목사.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한참 기독교 비판하는 도울 선생, 다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 다니다가 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장로회 또 예장 통합도
WCC를 받아들이는 등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소속된 교단입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합동입니다. 그런데 하도 합동이라는 이름도 너무너무 많고 무슨 합동 뭐 해가지고 지금 100갈래도 넘는 것 같아. 갈라져가지고 성도들을 혼동시키고 그냥 우리 교단은 합동입니다. 예장 합동보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는 이 몸이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사탄은 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교리를 부인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에 다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재림에 대해 직접 가르쳤죠? 성경 몇 군데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재림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재림의 사실을 확인시켜 줬죠. 주님 승천할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님 승천하는 걸 보고 있는 그들에게 어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여러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 역시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을 부인하면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주님 재림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소망이 다 무너져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신앙이 꺼지는 줄 압니까? 예? 교회 다니다가 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왜 가는 줄 알아요? 재림 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림 안 믿어. 이 세상이 다지.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나? 그래서 주일 다 어기는 거야,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데, 여러분, 놀러 다니고. 예? 이 거짓 선생들은 쾌락주의자야. 이것 때문에 베드로 후서가 기록됐어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2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를 줬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응답했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성경 도처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은 교회를 허물기 위한 사탄의 술책임을 알고 우리는 재림의 말씀, 재림의 소망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재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선생들은 창조 이후에 이 우주는 시종일관
불변하기 때문에 재림과 심판 같은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 세상의 심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해 베드로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 창조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 뭐대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돼. 오늘 본문을 봐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뭘로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 거짓 선생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거 우리가 다 알죠?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이게 뭔가? 아니, 땅이 물에서 나왔다? 이것도 여러분 아시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대? 자,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자, 성경 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 하늘 전 따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거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가?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이런 세상이 아니야. 처음에 온통 물로 덮여 있었어. 하늘도 없고 땅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가운데를 뚝 잘랐어. 뭘로? 말씀으로 잘랐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이 뚝 잘려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그랬더니 물이 뚝 잘라져 가지고 물이 위로 올라가고 물이 밑에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가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뚫렸어. 이게 지금 하늘이란 말이야. 뚫렸는데 우리가 하늘 위에 엄청난 물이 있다는 거 알아요? 눈에 안 보여도 물이 있죠? 왜? 엄청난 비가 쏟아지잖아. 이게 지금 윗물이야, 윗물. 그리고 아랫물이야. 아직 땅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이 가득한 이 세상의 물을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여라. 그랬더니 여러분 한 곳으로 모였더니 묻이 땅이 드러났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땅은 물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한 곳으로 모인 물은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물에서 지금 땅이 나왔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따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임으로 묻이 땅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땅이 물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걸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 뭐대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오늘 성경은 모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단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 자,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베드로후서 3장 6절, 오늘 본문을 지금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지금 강론합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거 노아 시대 홍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로 말미암아는 뭘까? 이제 원어를 보면 이로 말미암아는 복수로 돼 있는데 이것들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 복수야. 우리말은 지금 단수처럼 보여. 근데 원어를 보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은 뭘까? 물은 단수잖아. 이것들은 뭔가? 이것들은 두 가지 이상이 돼야죠. 앞에 본문을 잘 보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고 천지창조가.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과 물,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야. 복수. 그러므로 노아 시대의 죄악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다. 바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과 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세상은 말씀을 통해 물이 넘침으로 심판받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창세기 6장 13절을 봅시다. 자, 노아 시대입니다. 얼마나 노아 시대는 죄가 많았느냐.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어. 하나님 어디 있어? 조롱하는 거야. 주의 강림이 어디 있어? 조롱했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그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창세기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셨어.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위에서 물이 내려온 거 알죠? 여러분, 다시 기억해 봐요. 어디서 그 많은 물이 이 땅에 모든 에베레스트 산까지, 제일 높은 산까지 다 덮일 정도로 물이 내려왔을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물을 가운데 뚝 잘라가지고 윗물은 위로 올려보냈죠. 그죠? 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40일 밤낮으로 쏟아져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능력이 있다는 것은 베드로는 말하므로 거짓 선생과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 시대도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 이제 마지막 베드로 후서는 세 번째로 마지막 주의 재림과 불심판도 뭐대로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주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하고 있잖아. 주님이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딨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지만 미래에 주의 재림도 이루어질 것이고 불심판도 하나님 말씀으로 될 것이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니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었다. 잘 들어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노아 시대에 죄악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현재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란 것이 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심판받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 이단들, 이단 사상에 동조한 사람들 모두 불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거짓 선생들은 주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지금 이 세상과 우주가 안정되어 있는 것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여러분 누가 보호하고 있다고요? 성경을 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해가 뜨고 여러분 해가 지고 잠자고 우리가 먹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보호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마지막 주님 재림 때 불살릴 때까지 보호하고 있다. 이것을 모르고 이단들은 만물이 그대로 있잖아. 오늘도 해가 뜨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있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조롱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일정일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1년 넘게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완전히 꺼진 사람들이 일부가 있어.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화하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 드립니까? 안 드려요. 이런 사람이 일부가 있어. 일부러 전화도 안 받고. 자, 여러분 예배당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는 분은 신앙 반드시 꺼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말씀이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예배가 제한받고 있는 시대에는 여러분 자녀들 신앙을 굉장히 염려해야 돼. 내 자녀 신앙을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만 맡기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마는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은 지금 부모의 신앙을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니까 부모가 신앙이 꺼지면 자녀들은 대부분 망가지더라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유산으로 남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부모 잘 만나면 자녀들이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부모가 신앙이 꺼지면 자녀들은 더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교사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쉐마 알지요?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부모들 자녀들을 신앙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녀들을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는 특별히 여러분 부모들이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신앙이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고사대회 하죠. 그거 교사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 말씀 교육을 하려고 애쓰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말씀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소망 가운데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우리는 모두 거짓 선생들의 반열에 서는 자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재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가 하나님 꺼질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게 하시고 부모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녀들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교육시키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서 절대로 사탄이 코로나를 통해 한국교회를 끄고 주일학교를 끌려고 하는 이 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